계속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이어가면서 오늘 7절 중반의 말씀으로 불멸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신 분인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왜 이토록 정확하고 또 강조하고 재차 다른 표현을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잘 아는 것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그 믿음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두 가지인데,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냐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하는 것은 당시의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은 사실 여러 가지 요소 때문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다른 신학을 보면, 우리와 다른 신학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다르게 고백하게 되면 그것이 곧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교단마다 여러 가지 차이는 있고 신앙생활의 형태와 예배의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고백이 다르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명확히 하는 것이 내 삶의 믿음의 생활이요, 내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이 중요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하고 갈수록 주와 가까워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히브리서의 주제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의 영원하시고 온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려 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다는 것은 곧 우리의 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으니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니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도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이냐라는 것은 장차 혹은 지금 내가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굉장히 강력한데, 불멸의 생명이다.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발췌한 것인데, 이 불멸이라는 것은 영원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번 주의 말씀을 상기해 보면 당연히 7장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제사장이 아닌 큰 대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히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서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제사장의 서열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더 높으신 그리스도를 말해 주었습니다.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각과 신앙과 또 우리의 전통보다도 더 높으신 그 높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한낱 걱정과 우리의 한낱 생각보다도 크신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하신 큰 대제사장 되신 그분을 배워가야 합니다.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참 좋다, 그리고 또 영원한 것은 참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과 비춰보면 그 적용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가깝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한번 묵상해 보면 우리의 주변에 영원한 것이 있나요? 영원해 보이는 것은 있지만 영원한 것은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거나
보았을 때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름다운 꽃도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그토록 좋아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마련입니다. 물건만 그럴까요? 자연 세계만 그럴까요? 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들도 다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국가라는 강대국, 제국들, 영원한 국가가 어디 있나요? 옛날에 역사적으로 그렇게 잘 나가던 국가들도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이것처럼 물건도 제국도 자연도 사람도 모두 다 유한하여서 영원함이란 주제를 갈망은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을 갈망은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원을 찾기 위한 길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영원한 길을 찾는 행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실제적으로는 영원한 것을 좀 채우고자 많이 노력을 하죠. 간단하게는 많이 이렇게 사재기를 하지 않습니까? 좋다 그러면 많이 사죠. 이게 왠지 조금 쓰고 사라져 버리면 그 영원함의 갈망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1+1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합니다. 저도 쿠팡을 즐겨 하는데 거기 많이 또 요새 이제 뛰어넘어서 2+2, 2+4 이런 거 나오면 이제 필요 없지만 사야 돼. 지금 아니면. 이게 다 어떤 마음이에요? 갈망하는,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뭔가 물건도 재물도 관계도 이 수치적으로 떨어지면 불안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든지 유한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해야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채워짐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시간이 가면 늙고 병들어 유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생소한 영원함,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에 있는 것 같은 이 영원함, 이 주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확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누가 영원을 명확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모두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함의 주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은혜로다, 특별하다, 귀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함을 명확하게 우리의 삶으로 갖고 와서 깨닫게 된다면 삶의 양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가지지 않아도 여유로울 수 있고, 상대방의 불편한 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시간이 가면서 불안한 문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의 주제가 내 안에 명확하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함의 주제가 믿음으로 명확해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오래 산다는 것의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 이 제사장, 나아가 이 제사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우리가 앞서 다뤘다시피 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바로 레위 지파에서 이 세워진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죽고 나면 그 제사장의 위치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서 또 계속해서 뽑아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도 한계가 있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제사장을 뽑아서 임명해서 제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제사로 끝나지 않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죄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심지어는 전에 지었던 죄를 또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도 제사법도 제사장도 모두 다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한계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부여하고 구현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까닭은
바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표적 성격을 담고 있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뭔가를 바라보게끔 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계속 채워지지 않는 죄의 문제, 죄의 자유가 없고 제사장도 영원함이 없기 때문에 이 유한함 속에서 영원함을 목말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성을 추구하게 되고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찾고 찾으며 이 발견되지 않을 때 스스로 만들어내서 내가 생각하는 영원함의 고한물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상으로, 때로는 그 궁금함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영원의 목마름 속에서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우리에게는 메시아, 오실 이 주님께서 보실 영원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에도 영원하리라 라고 생각해서 따라간 것, 또 영원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추구해 가지만, 채우고 채워보지만 여전히 목마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영원한 제사장, 우리의 죄의 자유를 주고 또 영원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의도하신 것이죠. 이 상태로 몰고 몰아서 그리스도에게로 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영혼을 따라가다가 결국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돌고 돌아 결국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 신앙도 꼭 믿지 않는 자뿐 아니라 믿는 자들도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때로 길을 잃어서 마음의 의심이나 믿음이 희미해질 때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와 다른 영원함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를 볼 때, 그렇다면 이 제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제사를 드리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의도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제사의 형태나 방법만을 갖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제사를 예배로 치환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출석하거나 예배 때 졸지 않고 드렸다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바로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원함과 두 번째는 온전함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는 것은 어떤 조건일까요? 바로 흠이 없어야 하겠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도 거룩해져서 흠이 없어야 합니다. 범죄함을 잊고서는 절대 주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제사를 드려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범죄함을 입은 나로서 어떻게 주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바로 이 제사, 예배뿐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그 영광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선정하여서 설치한 제도가 바로 이 제사 제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는 사람의 온전함이 주제이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하게 설 수 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 방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 오늘 하루에도 주 앞에 돌아선 죄 지은 모습뿐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다시 설 수 있을까?
그분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 그분과 어떻게 원활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당시에 구약도 신약도 이 성도들이 이 온전하게 되기 위함을 잃어버리고 제사 자체에 목숨을 거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나는 제사장 만나서 예배 드리면 모든 게 괜찮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지 않고 제사 방법, 율법적인 모습에 빠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첫 절을 읽으면서 한번 볼까요? 11절, 7장 11절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은 우리가 배웠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다른 계열에서 그리스도를 낳게 해서 세웠다, 레위 지파가 아니라 말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 레위 지파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영원함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로, 너희가 드린 제사만으로 온전할 수 있다면 왜 멜기세덱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가 와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반문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한계적인 제사와 제사장을 통하여서 채울 수 없는, 그래서 바라게 되는 그리스도,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디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예배 드리면 됐다. 그 다음 발전인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 바란 것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서는 것, 그러니까 아무 진전도 없이 예배만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사실 받을 수 없는 논리입니다. 레위 지파로만 제사장이 세워져야 하고 그 지파를 통해서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리스도로 자유한 예배, 이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전통이 너무 강해지면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혹은 봉사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게 그냥 했으니까, 원래 이렇게 했으니까 라고 아무 고민하지 않고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가? 예배를 통한 열정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은 것은, 어쩌면 내 예배가 구약에 머물러서 그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레위와 제사 제도의 한계가 있는 것을, 그리고 또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예표라는 것을 이 구약의 인물들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가장 예배가 활발했던 때는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전에도 읽었지만 시편 110편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 사실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걸어서 맹세한 장면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모세오경에서는 명령하여 이르기를, 명령을 하시는데, 이것은 아예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맹세하면서 말씀하시죠. 반드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누구요? 다윗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다윗에 대해 따라 누가 나오죠?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맹세하면서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걸었다라는 것은 사실 시간에 따라 미래적일 뿐이지 사실 이미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계적인 제사장을 넘어 영원한 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것에 대한 확신을 14절 15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구약 때부터 오던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아예 다른 멜기세덱으로부터 온 제사 계열로 그리스도가 왔으니 이것은 더욱 확실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그러니까 전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를 통하여서 자신을 기꺼이 드려 영원한 제물로, 영단번, 다시 말하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모든 이들에게 적용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복이 필요 없고 인간이 필요 없고 제사 제도가 필요 없는 유한한 우리에게 자신을 드려 영원의 주제를 선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밤 기도할 때도 우리의 한계를 영원으로 선사해 주신 분, 그분 앞에 우리가 의지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토록 우리가 가지려 하는 그 영원함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얽매여서 자꾸 나에게 채워야 살 것 같은 육적인 만족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통한 만족을 누려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면 내 영적의 만족함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함이 너무 좋아서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면 좋겠다. 뭐 잠깐 그러다 좀 변하더라도 그 은혜의 마음이 사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 마음을 잠깐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 유한한 삶에 생명의 영원함을 주셨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도를 폐하고 그리스도의 값으로 지불하여서 이제 그 한계를 끝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갚아야 될 제목을 아무리 갚아도 탕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갚아서 모든 것을 탕감해서 이제 자유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 영원함의 주제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신 그분을 날마다 의지하여, 오늘 이 밤도 의지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분이, 영원함의 주제를 주신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입니까? 그래서 이 대출이나 이 부채를 지어 보신 분, 뭐 작게는 할부 같은 거 해보셨죠? 저도 30대 들어서면서 할부의 맛을 알아서 돈이 없을 때는 걱정이 없어요. 할부만 하면, 할부를 너무 많이 했다, 다른 카드를 또 발급받아서 제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이런 부채나 뭐 할부, 빚, 대출 이런 것도 우리 인생에 좀 해봐야 그 탕감의 맛이 있지 않습니까? 36개월이 어느덧 지나 모두 다 탕감되었을 때, 야, 다시 할부를 시작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이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뭐 부채가 있을 때 그것을 목돈이 생겨서 다 탕감받거나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해결되었을 때 참 날아갈 것 같고 정말 자유하죠. 근데 그 달마다 그 전전긍긍하는 그 부채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삶에 좀 눌림을 받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영원의 주제로 탕감해 주신 이가 있다면, 영원토록 내가 그분과 자유하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영적 육적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한한 인생의 자유와 영원의 주제를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여 우리에게 얻게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어떤 태도로 예배하고 제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얻게 된 자유와 영원함으로 우리가 이제 즐거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하게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떼쓸 수 있고, 때로는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또한 나아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분의 영원하게 하심, 이를 통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노력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알고 깨달아 가까이 갈 때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나올 때요, 좀 더 내가 나은 모습이 될 때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좀 술은 끊고 나가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은 사실 우리의 신앙관에 어울리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나올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받은 은혜의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세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불하여서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셨으니 내가 이젠 구약을 넘어 신약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맛보게 해주신 그 온전함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비해서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날마다 묵상하고 의지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신 탕자의 비유가 있죠. 이 탕자는 이 둘째 아들인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상속받아서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올 때 배고파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배고파서 죽게 생겼을 때 돌아왔죠.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돌아온 그 자체로 온전하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돈을 뭐 다시 벌어서 뭐 어떤 노력을 해서 아버지께 구걸을 해서 간절히 다시 용서를 구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생명이 죽을 것 같은 끝자락에서 아버지가 생각나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온전하여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자체만으로 모든 것을 탕감받은 온전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평가할 수도 없고, 누가 누구의 신앙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누가 누구의 신앙을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면 돌아온 탕자처럼 회복하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곧 주님이 말하는 부흥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교회에서 부흥하는 것은 많은 이들이 모여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반짝 모였다 반짝 돌아가는 것 말고 모인 자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7장에서 보진 못하지만 뒤에 넘어가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 온전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주인도 사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온전하게 하시니, 이 온전의 주제죠. 그를,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말하면요, 이 온전함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이 내 삶의 온전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은혜 앞에 겸손히 나와 엎드리는 것, 내 일상의 시간을 잠시 중단하고 약속된 시간에 나와 주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사실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주님을 바라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오늘 본문을 돌아서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생명의 영원성을 보이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르며 나도 그 영원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불멸의 생명으로 그것을 해결하셨으니 우리도 그를 따를 때 전과 다르게 옛사람은 죽고 옛 구습은 죽고 새 생명,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인간의 종류가 된 것이죠.
전의 법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을 따르는 다른 종이 된 겁니다. 다른 종이 되었는데도 옛 구습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여 새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잘 지켜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셨으니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너무 얽매이지 말고, 삶에 얽매이는 주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얽매이는 주제들을 잠시 내려놓고 영원을 가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불멸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7절에서 19절까지 읽고 마칠까요? 세 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으로 왜 온전하게 못합니까?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바로 그리스도죠. 더 좋은 소망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더 좋은 소망으로 날마다 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요, 날마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챙겨주시는 이이십니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니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특성은 우리에게 늘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얽매여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 하여 더불어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믿고 불멸의 영원함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는, 또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